소망에 대한 주제의 설교로 10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서 가장 소망하는 정말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아버님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에 들어가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 품에 안기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땅 위에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땅 위에서도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은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 위의 삶, 가장 멋진 순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aim at heaven,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게 되면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땅 위의 삶도 가장 의미 있게 소중하게,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면 사명에서 있는 줄 알고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참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2015년도 우리 시무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영국의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참 아픈 마음으로 또 한편 그립고 아쉬운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원삼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조용히 추모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전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제 가슴 속에 소망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울렸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동생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아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눈을 뜨셨을 텐데, 천국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 아버님이 발견한 것은 아들에게 들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아버님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놀라고 있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많이 감사하는 마음일 거라고. 그 한마디가 정말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늘 요한이 천국을 그린다 하더라도,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이 천국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라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오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생명,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니 누구라도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겠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을 묘사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우리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퍼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퍼시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육신적으로 가지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나오는 생명수, 생명나무는 퍼시케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포타문 휘타도스 조에스라고 표현을 해요. 휘토르란 말은 물이란 의미입니다. 조에스, 생명의 물의 포타문, 그 강이 흐르고 있다. 이때 조에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실런 조에스라고 표현하는데 생명의 나무,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나무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수, 생명나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오는 근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말씀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이 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퍼시케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조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조의 물, 하늘의 생명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결핍이 없는 지극한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던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 땅 위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조금이라도 건강히 살고자 늘 그것으로 고민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에 말씀을 보면 이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슬픔, 이런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상의 아픔, 슬픔, 고통의 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삶, 주님 앞에 그것이 더 이상 없는, 사망의 그늘이 더 이상 없는 그것을 천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상처난 곳을 주님께서 그 피로 삼일 것이고, 우리 아픈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보다듬을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 그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수로 이야기하고 생명나무를 말씀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서 철 따라 그냥 가을에 맺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생명나무가 강가 좌우로 있어. 여러분 생명나무 하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와 불금으로 막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천국에서 열려진 생명나무, 누구라도 다시금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전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축복의 강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에서 넘치도록 열리는 그 실과 사시사철 계속 열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 꿈에서 천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꿈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저에게는 그 꿈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거대한 성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풍성한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과실을 보는 순간 와, 저거 빨리 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열심히 과일을 따서 담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더니 보니까 기차가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담으려고 막 하다가 기차가 세상으로 떠나기 직전에 뛰어가서 기차를 탔어요. 그 기차 못 탔더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천국의 모습, 그 풍성한 그 실과의 모습이 지금 또 눈에 생생합니다. 이 천국은 12가지 열매,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조회를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하는 일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라고 말을 해요. 힐링하는 열매. 여러분,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데 왜 힐링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쓰여지는 헬라어로 보면 테라페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테라페인이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단어와 함께 좋은 건강을 주는 health giv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끊임없이 건강하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람을 흙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주님 앞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어떤 몸을 입고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씨앗을 심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힐링을 넘어서 건강을 주는 생명나무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땅 위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비록 그림자 같지만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에 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말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예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영적 임재, 하나님의 이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They will see his face.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 33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지만 천국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날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때 일어날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They will see His face. We will see His face.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에서 추방당하는 일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 천국에서 일어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라성 같았던 그 많은 선지자 모세 기억납니까?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가 한 일은 바위 틈에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뒷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감히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을 보아도 모세가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나서 그가 한 일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일어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민수기에 나타난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으셔서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을 보듯이 보지만 그날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찰스 벌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It is the chief blessing of heaven. 하늘에서 일어나는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The cream of heaven. 하늘의 정수 진수예요. Heaven of heaven.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라고 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The saints shall there see Jesus.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야말로 블레싱 중에 블레싱이요, 천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드는 생각 중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허물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죄악 속에 허물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악을 당신의 그 긍휼의 옷으로 다 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이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무슨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낯빛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는 그 설레임, 너무 기쁘게 감격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영광의 주님의 낯빛을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에 참 훌륭하게 한 인생을 불태우셨던 팀 켈러 목사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남겼던 말씀입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Send me home.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 주님의 낯빛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아름답게 섬기셨던 우리 민영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오랜 세월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이제는 쉬셔야 될 시간인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삶을 불태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폐가 너무 안 좋으셔서 호흡하기가 어려우실 때였습니다. 그냥 쉬시라고 하는데도 산소통을 끌고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산소를 흡입하면서 하루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 매일 그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기시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우리 목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천국을 사모하셨던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었어요. 목사님 고백 예배 때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까지 한 성도 한 성도를 보살피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신 목사님,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고결하게 살다가 인생을 불태우셨던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의 팔로, 그 한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빛나는 영광의 얼굴 미소로 우리를 마주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또 순례자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5절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을 날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낯빛이 평생토록 매일매일 빛이 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 너무 빛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영시를 공부할 때 밀턴을 전공을 했어요. 밀턴의 신락원 Paradise Lost에 보면 아주 멋진 한 구절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의 태양빛이 빛나는데 잠들고 싶을 때는 살짝 몸을 눕히면 꽃들이 와서 꽃침대를 밑에 만들어지고 영광의 낯빛을 거대한 나뭇잎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워서 편하게 잠들게 합니다. 와, 그보다 천국을 더 어떻게 멋지게 묘사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W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며 왕노릇하리라. 이때 왕노릇한다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바실레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스리다, 통치하단 말이에요. 바실레우의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다스리다는 말이에요. 말레크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이니까 다스리는 거죠.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는, 다스리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락할 수 있는 권세, 말렉의 왕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린 그 바실레우, 말라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찬란하고 아무리 감격스럽고 멋지다 하더라도 천국을 사모할 줄 알아야, 사모해야 우리의 심장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땅 위에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땅 위에 아직까지 미련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상에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집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꿈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얼마나 설레이고 기다리겠어요. 땅 위의 삶이 다 지나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일입니다. 잠시 헤어짐의 아픔,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가신 분들에게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일 멋진 천국에 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멋진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이 요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평생 그곳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친구들, 그 제자들 다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어요. 90년 되도록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갔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요한의 마음을 애틋하게 여기시고, 그 긴 세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한에게 그림자 같은 모습이지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 힘으로 90이 되도록, 노년이 되도록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요한복음을 다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모습,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눈물 많은 땅 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을 닦아줄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이해하지 못할 아픔들, 겪지 못할 그 수많은 고난들, 눈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멀지 않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부끄럽고 죄 많은 허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긍휼의 그 자비의 날개로 우리를 다 감싸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멋진 순례자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의 삶도 달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동력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지개는 새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을 느낀다면, 저 하늘의 구름을 보고 수풀의 푸름을 볼 수 있다면,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생명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땅 위의 삶도 가장 찬란하게 주님 앞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 아름다운 여행을 마치는 그 날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제 마음에 가장 아픈,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라는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매주 누군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점점 성도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관계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모셨던 분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반복되는 아픔을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 12년 차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주님 품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안기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목사님 먼저 가서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먼저 가서 목사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마중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잠시 먼저 가는 것뿐입니다.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이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과 함께 가장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셨던 참 좋은 한 장로님께서 주님 품 안에 지난주에 안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의 조사가 참 가슴에 남았어요. 그 아드님께서 친구분의 아버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영어로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For us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is not to say goodbye, goodbye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But see you later,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주님 앞에 모셔드리면서 보내드리면서 저도 또 같이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see you later,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그분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see you later, 조금 후에 아버지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땅 위의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존 스토트가 했던 천국을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토록 깊은 만족을 준다면 하늘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황홀할 것인가? 지상의 일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이토록 흥분시킨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